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설교 노트 안 써도 됩니다. 쓸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 안 썼다고? 오늘 별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별로 쓰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안 써도 됩니다. 좋죠? 제가 그 자매 모임이나 형제 모임이나 청년 모임을 제가 이제 다리를 다쳐서 휴강을 한다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모임이 나쁜 건 아니나 그래도 정해져 있던 모임이 갑자기 이렇게 휴강이 되면은 그래도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가 갑자기 자유를 얻은 듯한 느낌.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유를 주려고 주일학교 오늘 설교 안 써도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크게, 설교도 안 쓰는데 이건 크게 한번 읽어주라. 시작. 오, 찬영이 목소리가 제일 크네. 그 끝나고는 아멘 하는 거야. 시작. 아멘. 그렇지. 성경 말씀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참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내가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저는 그걸 제가 다 따라잡을 수 있을 줄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주 여러 가지로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또 오랜만에 또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 그래서 그 목발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경험을 좀 더 하고 다행히 지금 당장 닥친 문제는 동욱 형제 결혼식이 5월 14일인데 주례를 과연 멀쩡한 다리로 주례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동욱 형제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리 낫는 진행 상황을 보고 동욱 형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내가 거의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 내가 뭐 온전한 결혼식을 원한다면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5월달에 우리가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오늘 먼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란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일단 하나는 영상으로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웬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택배 회사에서 지게차를 몰던 20대 신입사원이 숨졌습니다. 회사에선 본인 책임이 크다고 하는데 노동부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게차를 몰던 사람이 갑자기 바깥쪽으로 떨어지더니 빈 지게차도 뒤이어 추락합니다. 유명 택배회사 직원이었던 주선우 씨가 사고를 당한 장면입니다. 이곳 턱 아래로 떨어진 주 씨는 이곳에 서 있던 한 화물차와 뒤이어 추락한 지게차 사이에 끼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회사 측은 명확하게 조사해 유족에게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계속 자기네 운수 특성상 그 과실 여부를 갖다가 따져야만 되는 회사 특성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좀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서 한 달 뒤 회사 측은 주 씨에게 70% 과실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회사 측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지게차를 유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지게차의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도 갖춰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고 본 겁니다. 노동부 측은 해당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사망 대가 났고 이제 사업주를 입건을 해서 이제 처벌하도록 조사 의견을 송치하거든요, 검찰에. 지금 이제 그런 조사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유가족 측은 회사 측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 얘기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주선우라는 친구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경동 택배 물류회사의 신입사원이었고, 그러니까 본사 직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입사 예정 2달 전에 갑자기 신입사원들 좀 출근을 빨리 해서 지게차를 몰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지게차 운전수로 들어간 게 아니라 본사 직원으로 간 건데요. 지금 이제 일이 많고 하니까 김포 물류창고에 일이 많으니까 신입사원들을 다 2달 전에 불러다 놓고 안전교육을 1시간 시켜주고는 밤에 15시간씩 지게차를 몰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15시간 지게차를 몰고 그렇게 하다가 지게차가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렸고, 근데 그 지게차가 같이 넘어지면서 이제 깔려 죽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 측에서 다 장례 일단 치러라. 장례 일단 치러주면은 우리가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하겠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또 바뀌었죠. 바뀌어서 CCTV도 없다. 경찰도 이제 처음에 갔을 때랑 말이 달라지고 없다고 그랬다가 또 CCTV를 또 다르게 발견을 해서 보여주니까 이건 전에는 없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날 같이 근무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본사로 발령을 내가지고 현장에서 철수를 시키고 이 부모를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는 회사에서는 공탁금이라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다 거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억 원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 회사 측에서는 안전장치도 아까 보셨듯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 과실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뭐 안 올렸다는 식으로 그 친구가 잘못됐다, 과실이 70%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경찰에 갔더니 경찰에서는 왜 돈을 적게 줘서 지금 이러느냐?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돈 적게 줘도 사과하면 그냥 그만둘 거냐? 이런 식으로 경찰이 나섰던 거죠. 지금도 이 아버지가 고군분투하면서 억울함을 밝히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서명을 받고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자체 뭐 어떤 그 노동자의 뭐 이런 얘기보다 제가 지금부터 관심 있는 건 지금부터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밤에 15시간을 근무하고도 그 다음날 가서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첫 월급을 타면은 하나님께 다 월급을 드리고 두 번째 월급은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빵을 사주겠다라고 저녁을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첫 월급을 받기 전에 이렇게 며칠 만에 출근한 지 며칠 만에 이렇게 해서 죽은 거죠. 자, 이 상황이 났을 때 이제 문제는 교회에서 과연 어떻게 했었느냐. 제 관심은 이겁니다. 교회에서는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교회에서는 그날 청년이 죽은 그 다음날 주선우 형제 소천 그 한 줄 광고가 다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억울하다고 경찰을 상대로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취재한 사람이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교회 홈페이지 딱 메인에 뜨는 게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렇게 써 있고 이제 뭐 온갖 축복에 대한 설교들은 다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교회는 이제 아무런 그 목사님한테도 아무런 것을 이제 기대하지 못하고 이제 혼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얘기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한번 넘겨줘 볼래? 이 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때 죽은 유예은, 고 유예은 학생입니다. 가수가 꿈이었던 학생이었다고 하죠. 저도 또 지금 뭐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유예은 양의 이모가 쓴 글을 보고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 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세월호 진상규명,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진상규명이죠. 진상규명이 잘 안 돼서 피켓 시위에 뛰어들었는데요. 어떤 교회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 이모가요, 권사님이시고, 개척 후 13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는데, 얼마 전에 교회를 조용히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는데, 교회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매주 구역 모임에서 할 얘기가 없었어요. 내가 솔직한 감정들을 얘기하면 저에게 또 하네 하는 분위기로 쳐다보고 나를 비롯한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10년 넘게 친했던 사람들하고의 관계라서 더 서운하고
상처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더 큰 문제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 권사님이 그만두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권사님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남편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아유, 권사님이 자식 일도 아니고 조카 일에 그렇게 열심히 쉴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도 뚜껑이 열려버렸고, 그래서 그 후에 원래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라도 함께 하고 10년 넘게 개척 멤버니까요, 식사라도 같이 하고 웃으면서 떠나려고 했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주부터 바로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세월호에 계시는 그 유가족들이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당연히 크겠죠. 당연히 왜 내 아이가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다가 이제 많이 돌아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교회에서 저 사람 너무 정치적이야. 너무 다르게 이렇게, 국가를 믿지 못하고 이제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사람도 있고, 세월호 특별법을 그때 제정하라고 이제 삭발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삭발한 분들의 경우에는 삭발한 머리 갖고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그래? 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옳고 그르고를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글들을 보고 저 사람 아까 주선우 씨의 사연을 듣는 순간 우리 교회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자녀가 그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고 봅시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면, 우리 자매 모임에 그런 자매가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모여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저 주선우 씨처럼 억울하게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하고 그 기업하고 결탁하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도 안 가겠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당한 사람들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과연 나는, 이 목사인 나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 자기 자녀가 정말 억울하게 저런 아픔을 당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자기 생활도 내팽겨치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다면, 과연 나는 언제까지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뛰어다닐 수 있을까? 지금 저 주선우 씨 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일에 뛰어들어서 그분이 페이스북에 알리고 그분이 언론에 알리고 이런 일을 거의 도맡아 합니다. 관계도 없던 분인데 어떻게 하다 이 사연을 알게 되고 자기가 돕겠다라면서 거의 옆에서 이분을 도와서 각종 언론에 알리고 서명을 받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정작 그 교회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고, 그 교회 사람들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할 때 오히려 밖에 나와서 이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 밖에서 진정한 교회를 만났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모교 성경 공부 모임이 따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이고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가셔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울어줄까요?
교회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바라왔던 것들이 뭐 다 팽겨치고 여기에 다 올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들죠.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직 해결 잘 안 됐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얘기해요. 그냥 이 정도의 말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말도 교회 안에서는 듣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10년이 넘게 교회를 개척한, 우리 개척 멤버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이 넘도록 그 교회를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구역 예배하면서 매주 좋은 얘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가장 누군가 옆에 있어줄 때, 그 필요할 때, 정말 정작 가장 억울할 때, 가장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다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보면서 우리 형제 모임도 생각을 해봤고, 청년부 모임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매 모임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 억울함을 이 교회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를 때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정말 억울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자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원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혹시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교회에서는 그냥 늘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자기 약간 어려움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상 더 많은 얘기는 하지 못하고 억울함이나 원통함은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가 그들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13년 동안 개척을 한 뒤로 13년 동안 섬겼다라고 하는 그 교회, 그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 되었다라고 수도 없이 외쳤을 그 교회조차도 정말 필요했을 때, 정말 억울했을 때, 정말 약했을 때는 오히려 옆에서 손을 계속해서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들만 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만 좀 하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뭐죠? 지체와 함께, 그 다음에는요, 이웃과 함께죠. 지체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체와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소풍 가고, 야외예배 가고, 수련회 가고, 즐거운 이야기 하는 게 같이 걷는 걸까요? 아니, 누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걷는구나 라고 감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언제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걸어주는구나 라고 내가 정말 감동할 때는 과연 언제겠습니까? 내가 넘어져 있을 때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걸을 수 없을 때 내 옆에 있는 자들이 정말 나와 함께 걷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함께 걷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는 교회가 함께 걷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창한 일들을 하고 거창한 것들을 얘기하기 이전에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아니 뭐 이웃을, 열방을 주님께로 뭐 이런 얘기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같이 걷는다라고 고백한 요 한 50명 되는 요 안에서 어떤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아픈 것들을 얘기를 다 못하고, 아픔에 대해서 그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하고 우리가 그 옆에서 같이 걸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뭐 이웃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뭐 열방을 주님께로 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식의 거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들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함께 걷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함께 걷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잘 걷고 있는데 주님 만약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렇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울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눈물을 닦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울어주는 사람이 함께 걷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교회들도 그런 일들이 자기들에게 닥치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주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얘기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얘기, 한 몸이라는 얘기,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면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내가 구체적으로 함께하지 않고는 한 몸이라는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그러면 그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아플 때 정말 그 옆에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란 말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하는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얘기나 뭐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이런 얘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교회 안에서 너무 그냥 당연한 수사처럼 되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립 서비스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진짜로 함께 걷고 싶어서입니다. 정말 많이 걷지는 못하더라도 단지 그냥 조금씩만 걸어가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지 안 힘든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같이 울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울 때 이제 그만 울어, 그만 힘내라는 얘기가 그냥 귀찮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힘낼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모으고 힘을 모으고 시간을 내어서 구체적으로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서로의 삶이 얽히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게 한 가족이고 그게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정회원이고 뭐 회원을 하네 안 하네 등록을 하네 안 하네 왜 그런 거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가 건방지게 그런 얘기들을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등록했다. 한 가족이다. 꽃다발 주고 우리가 이제 한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당신은 나와 한 몸이다. 당신과 나는 한 교회다라는 의미는 이제 당신의 삶과 내 삶이 관계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이 이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점점 더 깊어질수록 점점 더 많아지겠죠. 점점 더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질 수 있겠죠. 또 어쩌면 지금보다 모여 살면은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더 많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그 마음이 일단은 변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함께 걷는 교회의 가족이다라고 할 때는 그 가족들의 이름을 보고 그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떠올라야 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각자 사는 세상이어서 사실은 친형제 자매조차도 친부모 친자식조차도 서로 기대거나 서로 돕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대로 피보다 보혈이 진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혈육의 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면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만큼 삶들이 얽히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결단할 때,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내어준다라고 다짐할 때, 내가 이제 저 사람들의 삶에 얽혀 들어가겠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헤어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삶이 다 얽혀 들어간다라는 그 결단, 그 선언이 그게 바로 내가 교회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함께 걷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그 정도 너무 보통 그냥 밖에서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그냥 동호회나 하는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나눔을 통하면서도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모두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믿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저 장영기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교회 무슨 모임, 새벽 기도를 나오네, 수요 예배를 나오네, 금요 예배를 나오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과 얼마나 심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있는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가가 그게 정말 교회인가 아닌가 나눌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지체와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저부터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더 속상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알게 된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라도 돕고 끝까지 함께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다시 먹습니다. 이것이 목사만이 먹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때, 서로를 자매라고 부를 때, 지체라고 부를 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인 겁니다. 세상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로운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러신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과문해서, 아직 제가 좀 무정해서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저조차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목사인 저보다도 더 서로 잘 아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아프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나누는 것은 어렵더라도 정말 내 가장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이 알려지고 함께 힘쓰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외로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도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저 사람도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운명이 얽혔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누군가 결혼을 하는 순간 원하든 원치 않던 누군가 결혼함으로써 그 집안에, 또 서로 집안에 소속이 돼서 온갖 가정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에 소속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모든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룬다, 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풍성한 나눔이, 정말 구체적인 나눔이, 정말 홀로 우는 사람이 없도록,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안타까움을 하소연하고 다른 데 가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밖으로 돌지 않아도 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라도 해소가 되고, 이 교회 안에서 내 가장 아픈 마음들이 풀어지고, 이 교회 안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교회 안에 정말 나와 함께 끝까지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과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그때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걸어왔다고, 정말 한편으로는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조금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우린 다 함께 걷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함께 걷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걷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